주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 샘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이곳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양의 보혈로 우리가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양의 보혈로 주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을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따라요.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앞에 머물러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앞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터인데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오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랑을 충분하게 아버지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위대하신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었는데 무서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하나 가운데 있어 없나이다. 주님 예배하는 자들을 불러보셨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리에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의 크심을 찾아보며 주님의 말씀들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과 싸움을 살겠다고 하나님 찾고하는 하나님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어줄게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밑에 자막이 나가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목사님이랑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저번 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뚝배기를 깨셨다는 말씀을 배웠어요. 요한은요, 이 사단의 뚝배기가 깨진 이 말씀의 내용을요, 끝을 알 수 없는 무적행에 온 힘을 잃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용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죠. 이제 사단은요, 구약시대에 비해서 오늘날 상당히 많은 힘을 잃어버리고 앉아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가만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오늘날 사단이 무적행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처럼 힘을 잃었나요? 목사님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TV나 또는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사단은 무적행에 나와서 이 세상을 활개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말은요, 히브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용어예요. 단어예요. 이 디아블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 그 이름에 걸맞게요, 2020년도 세상 사람들을 한번 크게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죠? 마치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시켜서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비난의 손가락질이 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인가요? 사단은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를 쓰고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가치대로 사는 건 고리타분하고 옛날스럽고 선비충이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거 뭔가 유연하고 세련되어 보이고 뭔가 그런 그럴듯하게 보이게 사단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요, 사단이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말씀처럼 무적행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책을 하나 썼는데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요 근래 애니메이션으로 각색되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아는 친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살펴보게 되면요,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궁전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문지기를 거쳐서 한 외길을 지나갔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이 외길을 지나서 궁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외길 양쪽 끝에 사자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 순간 혼비백산하여서 뒤로 도망갔어요. 사자에게 물릴까봐 겁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성전 문 앞에 있던 문지기가 크리스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당신은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 사자들은 당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 거기에 묶어 놓은 거예요. 길 한가운데로 지나가 보세요. 사자들은 결코 당신을 물지 못해요. 당신은 안전할 거예요. 이에 크리스천이여 이 문지기의 말을 듣고 덜덜 떨렸지만 문지기의 말대로 정말로 길 한가운데로 한번 지나가 봤어요.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걸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사자가 양쪽 끝에서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이지 자신을 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물원에 가게 되면요, 사자도 보고 곰도 보고 맹수인 호랑이도 봐요. 근데 동물원에서 사자, 곰, 맹수를 보면서 벌벌 두려워 떨며 구경하는 친구 있나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죠. 왜 그래요? 안전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전 울타리 안에 있는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의 뭐 잔혹함이나 또는 힘이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잔인함이나 힘은 여전해요. 하지만 안정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맹수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요, 무적행에 갇혀있다고 해서 사단이 잔인함이나 능력을 잃어버린 건 결코 아니에요. 여전히 사단은요, 교활하고 간악해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직접적으로 해하거나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고작 할 수 있는 건 우리를 유혹하는 일밖에 못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낚시꾼이 낚시를 해요. 바늘에다가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낚시꾼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고작 바늘에다 미끼를 달아서 물고기가 물기를 유혹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한계가 바로 이거예요. 사단은요, 구약시대처럼 더 이상 물고기의 입을 벌려서 억지로 낚시 바늘을 끼워서 낚아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무적행에 갇혀있는 사단이 갖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번 주에 사단이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사단이 더 이상 무적행에 갇혀있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7절이에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요,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적행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무적행에서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처럼 단순히 우리에게 미끼 정도만 던져서 우리를 유혹하는 정도에 그치지가 않아요. 8절이에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나와서 땅의 모든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 사단이 첫 번째로 무적행에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군대를 조직해요. 그 군대의 이름이 뭐예요? 곡과 마곡이에요. 이 곡과 마곡이라는 이 이름은요, 에스겔서라는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이 곡과 마곡이라는 이름이 누구에게 붙여졌냐면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곡과 마곡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단은 무적행에서 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의 군대인 곡과 마곡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사단이 조직한 이 곡과 마곡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을 살펴보게 되니까요,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곡과 마곡의 군대가 사단이 무적행에서 나올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곡과 마곡의 군대가 어떠한 일을 할까요? 목사님이 9절을 읽어줄게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다시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여러분 성도들의 진하고 사랑하시는 성은 뭐예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이게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게 되니까 이 곡과 마곡에 셀 수 없는 이 사단의 군대가 뭘 한다고요? 교회 공동체를 두른대요. 두르다는 말은요, 좀 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요, 포위하다라는 말이에요. 공격을 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혹시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요,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다 모은 후에 수십만 군대를 이끌고 지구에 쳐들어오는 모습이 이 영화에서 보여져요. 어벤져스와 와칸다 제국계의 용사들이요, 용감하게 이 막강한 타노스의 군대와 싸웠지만 결국 상대가 되지 않고 포위당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모습이요, 사단이 무적행에서 다시 나올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 암담한 모습을 굳이 핍박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까지 써가면서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요한의 편지를 지금 받고 읽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로마 황제의 핍박과 고문 때문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편지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무적행에 갇혀있던 사단이 다시 나온대요.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더 큰 고난이 앞으로 임할 거래요.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나마 붙잡고 있던 소망의 끝마저 놓치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은요, 카메라 렌즈의 초점을 무적행에서 다시 나와서 세상 권력을 잡고 있는 사단에게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한은요, 카메라 렌즈의 초점을 다시 오셔서 사단을 불목과 유황불에 던지실 심판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9절에서 10절이에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요,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셔서 사단의 군대들과 최후의 전쟁을 벌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 싸움 중에 일부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사단을 추종하는 곡과 마곡의 군대를 진멸하신대요.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곡과 마곡의 이 최종 보스인 이 사단을요, 불목과 유황불에 던지셔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영원히 거기서 저주받고 고통받는 벌,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돼요? 다시 어벤져스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어벤져스 이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요, 마지막에 이 어벤져스 군대와 이 타노스 군대가 이 서로 간에 최후의 전투가 일어나게 돼요. 영화를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어벤져스 군대는요, 정말 힘들게 타노스 군대와 싸워요. 사실 싸운다라는 표현보다는요, 버티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타노스는 결국 인피니티 스톤을 결국 완성해요. 하지만 여러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그게 뭐죠? 아이언맨이 자신을 희생해서 밀렸던 전세를요, 완전히 역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아이언맨의 희생이 없었다면 아마 어벤져스는 패배했을 가능성이 커요. 지구는 멸망했겠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이 사단 사이에 벌어지는 이 최후의 전쟁을요, 어벤져스에서 우리가 봤던 최후의 전쟁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단과 예수님과의 전쟁을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하지만 사실 엄밀히 표현을 하자면 이거는 전쟁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건 전쟁이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은요, 일방적인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군천사와 함께 오셔서 불을 내리셔서 사단의 졸개들을 전부 다 진멸하시고 불과 유황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 사단을 던져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군천사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요, 사단과 이 사단의 졸개들은요, 예수님과 과연 맞서 싸울 엄두조차 낼 수 있을까요? 아마 생각조차 하지 못할 거예요. 신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은 저분이 심판주임을 알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 사단이 아무리 이 세상을 휘어잡고 사단의 큰 권세로 이 세상을 미혹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권세가 곡과 마곡의 군대가 온 지면에 퍼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셔서 불을 내리시고 사단에게 불과 유황불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 사단은 단 한마디 말도 못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싸움조차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불과 유황불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과 사단과의 이 싸움에 예수님이 최후 승리하신다는 그 모습을, 일방적으로 승리하시는 모습을, 압도적으로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요, 지금 사단과의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승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카메라 렌즈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최종 그림이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이 편지를 통해 보여줌으로 인해서 요한이 기대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조종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와 싸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배드렸는데 그 다음날 로마 황제가 보내는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같이 예배드리던 가족이 사라져요.
죽어버리는 거죠. 친구가 사라져요. 동료가 사라져요. 재산을 몰수당해요.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겠죠. 벌벌 떨고 있겠죠. 나도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산으로 가서 예배드렸고 동굴 깊숙이 가서 예배드렸어요.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이 믿는 신앙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요한이 이 최후의 승리의 그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 사단의 권세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영원한 패배가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확실히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벌벌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이미 패배가 확정된 사단과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담대히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라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최종 그림은요, 이 최종 승리의 그림은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돼요.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사단에게 남은 것은 패배고 확정된 것은 패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우리를 옥죄해 오지 못해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는요 바로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근데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화전을 쏴요. 화전이 뭐냐면요 바로 불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불화살은 뭘까요? 여러분 불화살은요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나를 주저앉히고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생각들이에요. 사단이 불화살을 쏴서 그 불화살을 맞는 사람들은 어떤 말들을 하는 줄 알아요?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어차피 실패할 건데. 이미 지금 시작해봤자 늦었어. 내가 뭐 그렇지.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에요. 또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들을 걱정하게 만들어요. 가채점한 것처럼 수능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벌벌 떨어요. 수능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열심히 준비하는데도 명점 망치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벌벌 떨어요. 논술 망치면 어떡하지? 콩쿨 망치면 어떡하지? 실기를 망치면 어떡하지? 열심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주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이 불화살 때문에 불화살을 맞고 벌벌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목사님도 걱정하고 염려가 마음속에 생길 때 이게 목사님의 생각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걱정과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들은요 내게서 나오는 생각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불화살을 쏜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사단은요 구약시대에 골리앗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칼과 방패로 죽일 듯한 물리적 위협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나 더 이상 오늘날 사단은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사단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 줄 알아요? 부정적인 생각의 불화살들을 우리에게 마구잡이로 끊임없이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끊임없이 친구와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이 불화살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구잡이로 쏘아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드는 모든 생각들을 다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온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불화살을 대적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치면 물러갈까요? 아니요. 목만 아파요. 절대로 물러가지 않아요. 사단은요 꿈쩍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7절이에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답이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를 한번 들을까요? 사단이 나에게 불화살을 쓰고 있어요. 그럼 그 사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나의 자존감과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생각들, 그 불화살을 사단이 쏠 때 말하는 거예요. 사단아 까불지 마. 너의 승패는 이미 결정됐어. 네가 아무리 나에게 불화살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를 확정하셨기 때문이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너의 운명은 고작 유황불과 불못에 처박히는 것이야. 절대로 바뀌지 않아. 오늘 말씀을 듣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던질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주랭랑치며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사단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뭘까요? 오늘 목사님이 전한 말씀 있죠. 사단의 운명이 패배다. 이미 사단은 졌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사단은 불과 유황불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사단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이요, 주바락이라는 청소년 캠프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한 귀신 들린 친구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본 친구는요, 17살의 가녀린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여학생 안에요,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힘이 얼마나 센지 목사님처럼 덩치가 큰 이 남자 전도사님들이 팔 양쪽을 잡고 다리 양쪽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뿌리쳐요. 같이 목사님이랑 해병대 나온 분들이 있는데 그냥 내동댕이 쳐줘요. 환한 대낮이었는데요, 목사님이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생소한 모습이라 그런지 목사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에 모인 분들과 함께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여학생 안에 있는 막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막 땀 흘려가면서 노력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귀신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가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 눈빛을 똑똑히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면서 그 친구를 놀아보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귀신을 쫓고 있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을 다 놀아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콧방귀를 뀌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웃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사실 화가 났다는 표현보다는요, 그 순간 굉장히 목사님은 오싹했어요.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붙들면서 이번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사단아, 네가 아무리 지금 이 순간 발버둥을 치고 네가 나한테서 콧방귀를 친다 한다 할지라도 너의 운명은 유황불과 불못이야. 이미 정해져 있어. 너의 패배는 네가 바꾸지 못해. 네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왜? 이미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너의 운명은 패배로 결정되었기 때문이야. 그 누구도 바꾸지 못해. 이 마음, 이 말씀을 붙들고 마귀들과 싸웠지라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니까요, 그 귀신 들린 학생이 목사님을 처음 봤어요. 목사님이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막 괴로워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한성일 찬양거리지 마, 기도하지 마,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몸을 벌벌벌 돌돌돌 막 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학생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들? 사단의 패배가 확정되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확정지으셨다. 이 말씀을 붙드는 걸 굉장히 사단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났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사단과의 싸움에 임하게 되면 사단은 그 친구를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그 친구 앞에 한 길로 왔다 7길로 주행망칠 수밖에 없어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요? 그 친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사단이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재수 실패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회에 나가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누가 먼저 찾아오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안아주시면서 위로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더라고요. 뭐가 먼저 찾아오냐면 사단이 바로 불화살을 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실패한 인생이야. 내가 너 못할 줄 알았다니까. 너 게임하고 놀 때부터 알아봤다. 끊임없이 내 자존감을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생각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사단의 불화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사단아, 네가 아무리 나에게 불화살을 날린다 한다 할지라도 너의 승패는 결정되어 있어. 너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유황불과 불못에 처박히게 될 거야. 이 승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사단과 싸우며 나아갈 때, 여러분, 불화살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포위하고 공격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 붙들고 간절히 바라기는 불화살들이 여러분들을 포위하고 불화살들이 여러분에게 날아들 때 이 예수님 붙들고 또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를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정적인 불화살들을 나에게 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내 자존감을 깎아먹는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괴로운 시절을 보냈고, 나의 가치 없음 때문에 내가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단이 나를 주저앉히기 위해 나에게 쏜 불화살들이라는 겁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불화살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최종적인 승리의 그림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단이 그럴듯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불화살을 쏘는 것 같지만 이 사단의 존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불못과 유황불에 하나님 처참하게 고통당하며 패배당하는 운명이 확정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패배를 믿고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를 신뢰하며 매일매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던지는 그 불화살을 받을 때마다 너는 이미 패배가 확정되었어, 너는 이미 불못과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 라며 사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맞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좀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낙담시키고 하나님 우리를 주저앉히는 하나님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하나님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사단은 패배하였다. 그 패배가 확정되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우리가 승리하신 그 예수님 붙들고 끊임없이 나에게 불화살을 던지는 아버지는 사단의 공격과 맞서 싸워 아버지 나의 건강한 자존감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하나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이 사단이 던진 불화살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승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사단의 올무로부터 벗어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사단을 불과 유황불에
영원히 심판하시고 승리하신다는 그 승리의 말씀을 믿고 삶의 터전에서 나에게 불화살을 날리는 사단과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맞서고 싸우고 또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